크리스찬들의 영성 관리 중에 습관, 믿음,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합니다. 한국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지도자가 누굴까요? 히든크겠죠. 사실 월드컵 무대에 4강을 진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4강에 들어갔느냐? 기술은 떨어져요. 그런데 히든크가 했던 일은 뭐냐면 기초 체력을 아주 튼튼하게 전후반 90분을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훈련시켰어요. 그 결과 집단적으로 뛰다 보니까 4강까지 간 거예요. 우리 한국 축구가 전반전은 잘해요. 후반전에 가면 그냥 계속해서 골을 먹어요. 왜? 못 뛰니까. 체력이 약해서. 기술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체력이에요. 우리가 더 높게, 더 깊게, 더 복되게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경련 회장이었고 전 서강대 총장이었던 손병두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회사에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했는데 40대 초반에 권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실업자가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4명이에요. 40대 초반에 그가 고민하기 시작하지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자녀들을 기를 것인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때 그가 내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기초부터 시작을 하자. 그 40대 초반에 그가 단신으로 혈혈단신 혼자 가족을 남겨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직장을 잡고 그 다음에 남들이 다 퇴직한 그 마당에 그는 새롭게 직장 생활을 해서 기업고 노년회 전경련 회장도 하고 그를 또 서강대에서 총장으로 모셔서 서강대를 발전시키는 데 큰 공로를 세웠지요. 기초가 이 기본이 튼튼해야지만 달려갈 수 있어요. 갈렙은 몇 살에 땅을 받았어요? 85세에 땅을 받았는데 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체력도 더욱 45년 전보다 체력도 더욱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85세 됐는데 눈도 흐려지고 체력도 없으면 어떻게 돼? 땅을 받아도 험한 산지를 받아도 점령할 수 없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예요. 오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더디고 안개와 같다고 푸념하며 낙심하며 절망 속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시 뭐예요? 이럴 때 인생의 기본을 세워가는데 거룩한 몸부림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 할렐루야.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기본이 부실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항상 어떻게 우리 인생이 고공행진합니까?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갔다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면 바닥칠 때 결국은 예수님 손 탁 놓고 신앙을 탁 놓고 믿음을 탁 놓고 세상적 사고와 판단으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초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게 기초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이 성경 중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이 말씀은 거꾸로 성경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가치에 관한 문제지요. 이 가치는 뭡니까? 내면의 세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건강한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요. 건강한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가치가 불안하고 완성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 안개와 같고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면 부실한 인생으로 우리가 결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은 십계명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그게 613개예요. 쫙 조항을 나눠보면. 그러면 하지 말라 이 부정적인 이 명령이 몇 개냐? 365개예요. 하라 이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입니다. 그 613개의 조각난 율법 조항들을 요약 축소해 놓은 것이 10계명이겠지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 네 부분을 공격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규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하나님은 이 구약에 있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갖다가 10계명으로 요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을 해준 거지요. 그럼 10계명이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율법, 법률입니다. 법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된 백성들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이라는 거지요. 어떤 존 맥스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거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이 무엇이냐? 이분이 역설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라. 어떻게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것인가? 근데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되느냐? 존 맥스월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기초예요. 기초. 그 기초의 탑 위에 이 신앙의 기본 위에 인생의 기본 위에 자기 훈련, 정직, 성실, 직업에 관한 소명의식,
달란트, 목표 뭐 등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그런 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공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인생을 성공한다고 해서 그 성공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 뭘 원해요? 결국은 뭘 원해요? 원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돌아가보면 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성가대. 그래 안 그래요? 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임신도 했는데 이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싶어요? 엄마로서. 아주 편하지 않았지만 이 뱃속에서 10개월이 너무 중요하거든. 태어나서 20년 동안 훈육하는 것보다 뱃속에서 10개월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해버려요. 그래서 뱃속에서 10개월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내의 배를 쓰다보며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음악도 자꾸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그림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갖다가 아침 저녁 10편 한 장씩 써야 돼요. 아침에 10편 한 장 쓰고 쉽지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20년 동안 그 돈을 막 들여서 가르쳐봤자 그거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가 믿음으로 아이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엄마가 노력을 하잖아요. 10개월에 그의 인생을 다 좌우해버려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 인생 성공해서 결국은 뭐가 남을까?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벌었고 아파트 평수도 크고 잔고도 있어. 그런데 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 인생 정말 행복할까? 행복할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 아유, 왜 이렇게 힘이 약해? 그래도 아유 목사님 그래도 머리 이 세상이 저 세상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성공하고 돈 있는 게 낫지요. 예수님 없이도. 그런 마음 있어요? 아니죠? 그 기초, 이 기초를 잘 닦아주는 것이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느냐? 이 기초를 닦아주는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어떤 세상에 나가서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초를 잘 다져주고 또 다져주고 해서 그의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나를 장국케 하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힘이 번성하리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첫 번째 순위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땅에 가서 장구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의 민족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유산만 제대로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가장 인생에서 성공의 기초가 되고 인격의 기초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밑바닥에 깔아주는 것이 뭐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고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만 다 하면 돼. 자녀들에게 결혼 자금을 줘야 될 이유 없어요. 주면 좋지. 나도 받으면 좋아. 그렇죠? 그거는 두 번째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은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물려줘야 돼요. 자매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해야 되겠지, 그렇죠? 나는 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우리 악기팀들. 사실은 저 악기팀이 있죠. 쉬운 게 아니요.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서 사실은 한 번 연주할 때마다 1000만 원씩은 받아야 돼. 진짜 정말이고. 나는 좋은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 딴 데 가서 좀 이게 떨어지잖아요. 퀄리티가. 진짜 답답한 거 힘든 거예요. 내가 가서 하지. 그런데 참 내가 들을 때마다 정말 음악인으로 예술인을 키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심, 또 부모의 끊임없는 뒷받침, 정말 목회자기보다 어려운 게 예술인의 길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을 밑바탕에 깔아줘야 돼. 무슨 신앙?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그 훈련만 깔아주면 그것이 인격의 기초가 되고 인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어디서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보니까 이런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는 거.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 삶의 인생을 이끌어왔고 내 삶을 위로했고 나에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주면 반석 위에 세워진다. 밀레니엄 2000년 이전에 1999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몇 명이 태어났을 것 같아요? 61만 명 정도가 61만 4천 명이 1999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2010년에 태어난 지금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났냐? 47만 명 태어났어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이에요? 40만 6천 명 정도 태어났어요. 올해 몇 명 태어나요? 36만 명 정도 태어나요. 36만 명의 한나를 보태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어, 그치?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2030년 되면 25만 명 출생률로 정말 줄어들어요. 아직 힘 있는 사람 더 낳아야 돼요.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출생의 문제는 나라의 운명과 좌우가 돼요. 계속 이렇게 줄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후가 없어. 우리는 누가 세금 내고요, 그렇죠? 누가 돈을 내서 복지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국정 운영의 첫 번째 과제를 뭘 줘요? 출산율 높이는 데 두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선진국 갑니까? 교육은 국가가 다 책임진다. 애기 좀 놔줘라. 내 국가는, 그러니까 대학 교육까지 돈 안 받겠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받잖아요. 프랑스가 30년에 거쳐서 1.7% 정도 출산율인데 이것이 2.08%까지 올라갈 때까지 3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교육을 다 대신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게 되면 아이 양육비를 줘요. 그 다음에 아이 학용품 사야 되는 그것까지 다 줍니다. 제발 아이를 낳아라. 왜? 국가의 운명과 작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너희들은 알아서 커라, 알아서 교육받아라, 알아서 와라.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년 지나보십시오. 교회 완전히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형태는 항아리 형태예요. 그렇죠? 항아리가 딱 놓으면 안정적이에요. 항아리에다가 고추장 담고 간장 담잖아요. 왜? 안정적이니까. 이래야 돼. 이래. 그런데 지금 Y자 모양이잖아요. 이거 10년 지나면 더 가속화되겠죠. 그러면 10년, 15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지금 건강이 좋아져갖고 어르신들이 빨리 안 돌아가셨어. 근데 10년, 15년서부터 그때부터는 누적된 어르신들이 사망하기 시작해요. 폭발적으로. 그럼 윗부분도 확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거 수치니까, 팩트니까.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볼테르라는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는 현재로부터 태어난다. 교회는 뭐야 합니까? 물려줘야 돼. 이 거룩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물려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포기하게 되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운 것처럼 교회의 존립 자체가 무너진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교회 사람 채우자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성경에 관한 진리, 이것을 물려줘야 될 사람이 없는데, 과거에 보십시오. 성경 공부 강좌, 제자 양육 강좌면 청년들이 바글바글했어. 청년들 개미새끼도 없어요. 찾아볼래도. 정말 희귀동물이요. 거기 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과거에 세미나 한다.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이 반 50%였어요. 한 명도 없어,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속이 뒤집어져요. 진짜니까요. 하루하루 가는 게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마지막 퇴임식 연설을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방향이 뭐냐?
하나님을 성실과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깊이가 달라요. 질적인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섬김의 방법, 믿음의 방식, 예배 생활의 방식, 사명에 대한 몸가짐,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왜? 예배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비전을 공유받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기 때문에 사랑의 깊이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면 방관자가 돼요. 예배의 방관자. 예배에 깊이 빠지지 않아요. 예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누가 이 병에 잘 걸리는 줄 알아요? 목사들이 잘 걸려요. 내가 금요일날 설교를 갔는데, 설교를 딱 올라갔는데 벌써 목사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딱 봤더니 벌써 설교 올라갔는데 눈을 감고 있더라고. 속에서 불이 날까 안 날까요? 불이 나죠. 평신들은 눈을 똥망망 턱 있는데 목사님한테 눈을 감고 앉아있어. 딱 내가 올라갔는데 벌써. 이야, 그들이 끝까지 눈 감고 있더라고. 내가 아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잘 걸리냐 이 병에?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교회 재직들이 잘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병변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본을 좀 다시 세워야 돼요. 기본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죠. 그렇죠? 밥을 먹고 나서 걷잖아. 그렇죠? 운동을 하잖아. 왜 운동을 합니까? 밥 먹고 누워서 가만히 있지. 힘든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각색병에 걸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운동을 해요. 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랑에는 헌신이 뒤따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헌신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헌신하라고 그래요. 보니까 헌신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수준은 뭐냐면 자신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신동환 목사님, 헌신은 뭐라고? 자신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모든 걸. 근데 이 헌신의 수준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아내가 대신할 수도 없고, 남편이 대신할 수 없고, 자녀가 대신할 수 없어. 교회가 대신해 줄 수 없어. 헌신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은 각자가 해야 돼요. 내 상황과 환경이 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수준을 떨어뜨리면 안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왜 이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구 앞에 믿음으로 눈물로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렇죠?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일터와 가정을 의미 있게 꾸려가고 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 앞에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원하는 헌신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가족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를 그냥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주님 사랑하자. 이것이 신앙의 기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자. 그 뜨겁게 사랑을 갖다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 이것이 인생의 토대고 인격의 토대고 삶의 토대라는 거예요. 이왕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충 살지 말고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자. 이 육신 말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오늘 밤 가야 돼요. 별로 그렇지 않죠? 영원할 것 같은 이 육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르시면 장소와 상관없이 그냥 다 놓고 그냥 가야 돼. 그래서 공수래 공수보라는 말 있잖아요.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요. 근데 이 땅에 뭘 남겨줘야 돼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순종했던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받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